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하나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본 이걸 패턴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거든요. 이제 구원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하셔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연단을 거쳐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성경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드렸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하여튼 환난에서 인내에서 연단의 소망.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또는 예수님의 제자 모습으로 이게 바꿔가시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을 연단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은 아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아직은 죄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죄의 오염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해서 이렇게 죄를 따라가던 우리의 습성을 버리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습성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심으로 누구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볼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 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벌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 이르게 됐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개개인의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역사적인 것을 보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도 연약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킵니다. 40년을 연단.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가라 그래도 못 가죠.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막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쓰지 못해요. 이게 진짜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막 전진해 나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용사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연단을 시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전에는 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전혀 믿음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40년 광야 연단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명령만 내리소서. 그럼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변했잖아요. 아멘. 물론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주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이제 정말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연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요? 주의 명령이면 순종해서 가는 사람. 오로지 누구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75세 자기 본토 친척 떠나서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우퍽지퍽했어요.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또 실수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네 후손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이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75세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지만은 역시 그의 삶에 온전한 순종을 못해요. 순종도 했지만 애굽도 내려가지 말아 그랬잖아요. 근데 가뭄이 오니까 애굽도 내려가 버리고 아이를 낳을 거라는데 10년 만에 이제 아이가 안 나니까 또 하갈 치해버리고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세상에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장작 메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바칠 정도로 100세나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연단을 통해서 만드시되 누구를 경외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뭐 야곱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 축복도 그냥 형 걸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죠. 그러나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 아니죠.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여전히 세상에서 부유해야 되고 여전히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했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도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듭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베델에 이제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상 세상 것 추구하던 우상들 모든 것을 다 묻고 베델에 나를 처음 만나신 거 하나님께 가잖아요. 아멘.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믿어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여전히 저는 제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이렇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잘 살아야죠. 아멘. 잘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또 이제 남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이 잘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잘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네? 나를 도우시면 내가 잘 되도록. 근데 하나님 목적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잘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열심히 했죠. 도와주시라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항복하게 만들어요. 오직 누구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항복하는 자로 만든다니까요. 아멘.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베드로가 그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다.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따라다녀서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은 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실상 아니에요. 예수님이긴 한데 그 안에 뭐가 끼어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잡혀가시니까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딱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게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2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다른 말은 너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천국 못 가요. 물질로는 자식으로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명예를 쌓아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물질이거나 부나 이런 것이 목적이 돼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막 했던 말, 40대에는 인물이 평준화되고 많이 이야기했다면서요. 50대에는 학력이 평준화되고 60대면 건강 평준화되고, 그렇게 추구했던 학력, 인물, 건강 다 똑같아져 버려요.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기적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너 진짜 너 신앙의 목적이 나냐? 너 정말로 너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냐? 너 진짜 신앙의 목적이 영생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목적이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근데 신앙은 정말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이 고백 듣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한다고요. 아멘.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 근데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좋아하고 우상 좋아하고 그렇게 이방 민족이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라니까. 오직 누구만을 믿으라고? 하나님을만을 믿으라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네가 세상 거 아니라 오직 내가 명령하면 무엇인지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자기 백세나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맞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4장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에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목숨도 내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벌써 많이 틀려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신앙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 속에서 아멘,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천지차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죠? 무엇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눈을 3분의 1은 감았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누구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여기까지 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 믿어서 처음부터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그런 신앙이 되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왔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연약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환경을 막 어렵게 한다. 저도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했죠. 그러나 때로는 쉬는 시간도 필요했고 때로는 놀러 가는 시간도 필요했고 때로는 저도 똑같이 사람들처럼 재밌는 시간들도 그렇게 살면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아주 잘 비벼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탁 주시더라고요. 목회 진짜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목회를 안 하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선택했더니 예수님을 진짜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의 연약함을 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목숨을 부지하려고 연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아니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갔던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사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보내십시오.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주의를 시키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 맞는 것 더 중요하다. 내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적당히 버무려서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버무리는 게 좋겠죠.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세상을 그러면 누가 올까요? 세상까지 쫙 오죠.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누구도 오고 마귀도 오고. 그래서 마음을 싹 잡아가지고 아주 어둠에다 쳐넣어버리잖아요. 왜 여러분 슬픕니까? 왜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능력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졸려도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번에도 읽었지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쓸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때 되니까 하나님은 또 의지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비었네? 뭐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 가지고 들어오고 걱정 가지고 들어오고 안 해도 될 모든 것 가지고 다 들어오고 마귀가 아주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벨 마음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는 거 참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또 마귀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여 부르면 주님이 그렇게 쉽게 오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예수 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힘들게 하라고 예수 믿고 진짜 그렇게 항상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을 주님이 우리 힘들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대단히 우리가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만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조금 더 쉬지 말고 나 이해를 못했거든요. 쉬지 말고 어떻게 아이고 우리 힘들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그게 행복을 지켜주는 거라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듭니까? 악에 치우치다가 주님 불어. 여러분 면목도 없고 주님 찾을 면목도 없고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평생 같이 사세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어렵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연단과 시련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넘으면 더 은혜가 되고 말이죠.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시잖아요. 감사가 되고. 여러분 오늘 엄청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정말로 진짜 어려운 이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냥 진짜 감사하세요. 그냥 이 순간에 말입니다. 이 순간에 이 어려운 때에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렇게 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따라서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운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